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결심. 이거는 꼭 복수명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 나 외에 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되잖아요. 또 신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그렇죠. 신부가 없는데 신랑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 이 부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부모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음식만 있을 뿐 맛이 없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의 맛도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합쳐지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결단 혹은 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에 맞도록 어떤 결단력, 어떤 마음의 각오와 작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참된 지혜 가운데 그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조서, 이 조서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죠. 그러면 이 조서가 도대체 뭐냐 하면 7절 이하에 나오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바로 이런 내용의 조서인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형시킵시다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의 조서인 것이죠. 이런 조서가 허락이 되었고 실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허락을 했다, 결재를 했다 하는 것을 다 알고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 기도하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생명 내놓은 그런 기도인 겁니다. 생명을 포기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내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기도인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끝까지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생명하고 바꿀 만큼 생명을 포기한 채로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어리석거나 꽁꽁 막힌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리 판단 분별력으로 하자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다니엘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실력을 측정을 했는데 다니엘의 이 지혜와 명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났다고 혹시 기억을 하세요? 10배나 더 뛰어났더라. 10배나 더 뛰어났더라. 2배만 해도 엄청난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뛰어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생명 포기한 채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그저 살아남기에 생명 하나 유지하기에 그냥 여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기도하면 이제 큰일 난다고 기도 안 하면 그만이죠.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만인 것을 그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뒷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시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시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어려운 시대를 겪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386 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의 차이가 뭔가 하면 386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는 것이고 그 이전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다는 것이고 6.25 전쟁 이전의 세대를 말을 하자면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난세에 살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원래 유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유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는 다른 나라로 포로돼서 잡혀가거든요. 잡혀갔을 때 그를 잡아간 사람이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죠. 신바벨로니아. 그 나라 왕이 사로잡아갔고 사로잡혀 가서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거 본 사람이고 신바벨로니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그 모든 장면을 정치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면 유대 나라 멸망하고 신바벨로니아 나라 가가지고 살만했고, 근데 신바벨로니아 나라 멸망해서 메데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새로 세워져. 이제 좀 잘 살아볼까 했는데 메데 나라도 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메데 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 세워지는 나라가 뭔가 하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내 왕국이, 내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시대에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이 됐겠죠. 이런 시대는 이렇게 처신해야 되고 저런 시대는 저렇게 처신해야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이 뼛속 하나하나 그냥 체험하고 터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기회주의자로 산 게 아니에요. 간신배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생명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개가 되어도 좋다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살면서도 그런 난세를 살면서도 분명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분명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꼿꼿한 그 무언가를 알고 정말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으로 보면 미치광이 왕이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꿈 꿔놓고는 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이렇게 명령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 꿈을 얘기해놓고 뭐 해몽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죠. 해몽할 능력이 있으면 꿈 뭐 꿨는지도 알아맞힐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또 그 말대로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일에 그거 못 맞히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굽신거리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아부하고 아마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당신 앞으로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헤매고 다닐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무슨 왕 앞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버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어디 한 왕 앞에서만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모든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죽어냈을 때도 벨사살 앞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재봤는데 당신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재봤는데 당신 그 저울의 미달이라서 함량 미달이라서 당신 이제 왕권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 얘기를 왕 앞에서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왕이 누가 있겠어요? 고맙다 할 왕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해야 되는 말 다 하고 진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굽히지 않잖아요.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굽히지 않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하겠다. 이까지 생명 하루 더 살기 위해서 벌레처럼 기지 않겠다. 비굴해지지 않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겠다.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떳떳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거를 각오하고 결단했던 사람이 다니엘인 것이죠. 참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혜와 더불어서 결단력이 있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마음의 소원은 품고 또 그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혜 없이 결단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 없이 결단만 있으면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그냥 고집만 세요. 그러면 뭐 고생길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지혜대로 결단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또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결단력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있는데 결단력이 없어요. 생각은 뻔한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있고 결단이 있을 때 삶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지혜가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 그 차이부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있지만 지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는 그것이 그 능력이 지식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잘 분석하고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인데 지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아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식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는 뭔가 하면 어떤 결단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걸로만 머물면 그건 지식의 수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게 이제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알아요. 그거 성경 어디 있고요. 몇 장 몇 절이고 성경은 어느 성경책이고 다 알고 있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참된 지혜는 뭔가 하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평가는 뭐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유념해서 이제 그분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던가. 왜냐하면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막 설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듣다가 중간에 꺼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끄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저분은 뭐가 틀린가 한번 보자. 그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결단이었대요. 결단. 왜 그 교단 이름을 순복음 교단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2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궁리하고 시험에 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2라고 그대로 믿으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조영기 목사님 팬이다 어쩌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조영기 목사님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나 그 순수함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잘라내고 막 그러고 받아들였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결단과 결심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이리저리 왜곡시키지도 마시고 변질시키려고 하지도 마시고 깎아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식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지식이 힘이 되어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기관이 되기도 했었고 바로 그게 꿈인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꿈을 연관지어 보면 요셉도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하고 약간 틀린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절을 하고 바로 그런 꿈을 요셉 자신이 꿨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먼저 꾼 게 아니에요. 그 꿈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꾼 꿈에서부터 다니엘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누가 꾼 꿈이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에서부터 다니엘의 일화는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서도 그렇고 그 꿈 속에서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은 큰 지식을 얻었고 그 지식이 그에게 지혜가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화면에 나오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주권자를 세운다. 왕들을 세운다. 하는 이거를 배운 사람이에요.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준 말이에요. 4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4장 17절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4장 17절에 있는 물론 뭐 저 내용이지만 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너 다니엘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그거를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난세의 영웅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리고 그 난세를 하나로 완전히 정벌하는 그것도
한 영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거를 다니엘은 전에 들은 것입니다.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 세상 다스린다 하는 그 내용은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다니엘서 4장 5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서 들은 그 말 그대로 벨드사살 왕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5장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준 것이다. 그거 이 얘기하잖아요. 21절에도 또 그런 내용 나오죠. 2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 가져다가 술 마시는 데 써버리고 당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을 때 당신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폐하기로 작정하셨나이다. 와, 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어디 대단한 사람입니까? 출신이 대단한 사람이야.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라고 하는 항상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니엘 자신이 그거를 믿기 때문이고 다니엘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왕도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왕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권세 부리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 그냥 데려가시면 당신 끝장나 버린다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그런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지배처럼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리만을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식하고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 벨사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 역시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다니엘은 그 지식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벨사살은 지식으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그 성전의 그릇들 가져다가 금그릇, 은그릇 가져다가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써버린 바로 그 사람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발견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데도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뭐냐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처음 들은 하늘의 계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계시와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왕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와 그 결심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6장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이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왜 결심하고 작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어느 왕 때입니까? 이 사건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한번 보시면 6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때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9장으로 넘어가셔서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네, 같은 왕이죠. 같은 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장 1절. 자, 이제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절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나오죠. 통치한 지 몇 년 됐던 때라고요. 통치를 막 시작한 그 원년에, 다리오가 집권하던 그 해에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거라는 그 계시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의 그 말씀을 그가 기억을 해낸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차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되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때에 그는 혼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는 건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일에 우리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간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맨날 저렇게 뭔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했는데 찾아도 흠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 외에는 저 사람을 처단할 길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여 누구든지 지금부터 당신이 이제 왕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권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왕권을 확고하게 하려면 누구든지 간에 좌우지간 왕 외에 섬기는 존재가 없어야 되니까 오직 왕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저굴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꼼짝없이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꿈쩍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지금 시작한 게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2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2가지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자굴의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사자굴의 현실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그런 사자굴의 현실이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현실을 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내 응답은 어디로 가고 사자굴이 나를 기다리네요. 나는 이제 사자밥이 되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요. 세상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자굴의 현실이 현실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와 더불어서 결단력이 있어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이 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뭔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자굴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곁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보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정복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바벨로니아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그 신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해버렸죠.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을 했지만 기독교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313년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난 주간에 그 성경 말씀 보시면서 다윗의 기도도 보셨을 거예요. 시편 108편을 보면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역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다윗 역시 그런 사람이었더라.
시편 10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면 헤헤 웃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화내고, 그런다면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조금 잘해주면 나한테 사탄같이 하다가 내가 조금 실수하면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금 잘하면 사탕 준다고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힘든 일 시키면 금방 싹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생각이 없겠어요? 사람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더불어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이 찾아오잖아요.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이 감사의 계절일만이라도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는 우리들로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와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